안녕하세요. 영적인 여정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걸음이 느려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감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적 질문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가가 아니라 왜 많은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하고 싶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순간을 사는 삶과 하나님과 역사를 만드는 삶 사이의 긴장입니다. 순간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던 한 여정을 보게 됩니다. 항상 안정적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매우 진짜였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운 선택 속에서 계속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잠시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시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초대에서 시작된 여정, 불가능한 경험을 통과한 삶, 깊은 계시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강한 책망도 받았던 삶,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영적 운명이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영적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순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걷는 과정 속에서 의심이 있어도, 질문이 있어도, 영적 충돌이 있어도 믿음은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남는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이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이다. 성경은 말한다. 다음 날 요한은 다시 두 제자와 함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40절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 중 하나였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안드레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요한복음의 처음을 보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안드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다. 안드레는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한다. 그는 증언을 듣는다. 그는 바라본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안드레는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한다. 40절은 말한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만으로는 베드로가 아직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안드레는 자신과 어떤 동료가 예수와 만났고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그 경험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 자기 집이 있었다. 안드레와 함께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안드레 역시 자기 삶을 살고 있던 성인이었다. 그는 예수와의 경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 경험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말한다.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아직 많은 따르는 이들은 없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생명이 있다. 나는 그가 메시아이거나 메시아와 깊이 연결된 분이라고 느낀다. 어쩌면 메시아가 곧 드러날지도 모른다. 안드레의 마음에 모든 것이 분명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방향은 있었다. 요한에게서 받은 분명한 길이 있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의 증언으로.
복음에 접근한 사람의 이야기로, 구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경험으로 그 말씀은 안드레를 붙잡았고 안드레를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한다. 이것이 40절이 말하는 내용이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는 들었다. 성경은 말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만났다.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오고 계신다. 이것이 그 메시지였다. 회개와 변화였다. 그 말씀을 품고 안드레는 돌아와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를 잡는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것이 그의 집을 먹여 살리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삶은 계속된다. 메시아를 만났다. 알겠다. 그러나 내일은 일해야 한다. 내일은 책임이 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나 이 지점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베드로는 막 배를 육지에 대고 있었다. 예수는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로마를 자극할 만큼은 아니었고 제사장들을 놀라게 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러나 통제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숫자였다. 사람들에게 밀리던 예수는 해변에 있는 배들을 본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오른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다. 안드레의 형제, 그 베드로의 배였다. 예수는 배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 복음이 머물 자리가 차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훗날 베드로가 반석이라 불리게 될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일하고 있다. 예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 빈 배에 올라탄다. 예수는 배를 요청한다. 베드로는 허락한다. 가르침이 끝난 뒤 예수는 다시 그에게 말한다.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는 망설인다. 그물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다시 더러워지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말한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인가? 안드레가 말한 그 사람의 말씀이다. 베드로에게 그는 아직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그저 배에 올라타 권위 있게 말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베드로는 안드레의 경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타인의 경험은 깊은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믿음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는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진다. 그물은 가득 찬다. 크고 좋은 물고기들이다. 상식적인 시간이 아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베드로는 그것을 안다. 그물과 함께 베드로의 생각도 끌려 올라온다. 참된 믿음은 종종 건강한 의심에서 시작된다.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쉽게 떠난다. 그러나 살펴보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말씀과 비교하는 사람은 말한다. 나는 살펴보겠다.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처음부터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니다. 사람은 먼저 무죄다. 그러나 눈을 감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찰해야 한다. 살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것은 가볍지 않은 복음이다. 그동안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무 많은 고기다. 말이 안 된다. 보통 그물이 육지에 닿으면 작은 고기는 바다로 돌려보낸다. 좋지 않은 고기는 버린다. 그러나 본문은 그럴 여지를 주지 않는다. 버릴 것이 없었다. 큰 고기뿐이었다. 좋은 고기였다. 값진 고기였다. 베드로에게 이 고기는 절실했다. 모든 것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바라보며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되돌려 보낼 것이 없다. 그 순간 그의 의심은 더 깊어진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표적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증언만 믿고 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의 이야기는 곧 너에게서 시작된다. 어느 순간 그분은 네 삶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배는 이제 고기로 가득 차 있다. 베드로는 기쁘다. 그러나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뀐다.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 말한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 거룩함과 죄,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고맙습니다. 물고기는 받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 필요할 때 부르고 받고 나면 떠난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는 삶이 아니다. 베드로는 말한다.
가십시오. 당신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는 대답하신다. 누가복음 5장 10절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순간을 원했다. 예수는 이야기를 원하셨다. 예수는 베드로의 삶 전체를 부르셨다. 베드로는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낚는 일은 알고 있었다. 낚는 것이라면 그는 할 수 있었다. 베드로의 삶은 방향을 바꾼다. 그에게는 책임이 있었다.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필요한 때에 공급은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함께 걷는다면 예수는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 누가복음 4장 38절은 말한다. 회당을 떠나 예수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순간은 밖에서 생긴다. 그러나 이야기는 집에서 만들어진다. 예수가 베드로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 그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일터에서 확증되었으며 집 안으로 들어온다. 참된 복음은 집 안에서 드러난다. 가면은 벗겨지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예수는 베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와 그의 삶을 바꾸신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은 말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동행하게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 시점 이후로 안드레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등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가장 먼저 믿음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예수를 베드로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와의 동행에서 안드레의 역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지 않다.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는 아직 가버나움에 계신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딸이 막 죽은 상태였다.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제자가 아니라 아주 소수만이 보는 일들이다. 본문은 말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동행하게 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다. 그는 항상 포함된다. 항상 가까이 있다.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다. 이것은 가벼운 관계가 아니다.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다. 단단하고 깊고 누적된 경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신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말과 두려움과 도망과 다시 고기 잡는 삶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예수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른 장면을 본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다. 6날 후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오르신다. 변화산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은 베드로다. 예수가 자기 집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도 베드로다.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는 충동적이지 않다. 점점 깊어진다. 단단해진다. 그래서 하루 뜨겁고 다음날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다. 그는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거기 있었다. 변화산에서도 그는 말한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간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본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신다. 이번에는 함께 가지 않으신다. 제자들은 순종한다. 바람은 거세고 밤은 깊어진다. 그때 예수는 물 위를 걸어오신다. 배 안에는 12제자가 모두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작동한다. 그는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고 예수를 집으로 들였다. 그래서 말한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내가 물 위로 가게 하소서. 예수는 말하신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나온다. 다른 11명은 남아있다. 그는 물 위를 걷는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질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한다. 예수는 그를 붙잡으신다. 그리고 의존 없이 걷는 기적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들은 함께 배로 돌아온다. 예수가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말한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간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순간이 온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말한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엘리야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시간이 쌓여 있다. 안드레의 소개가 있었고, 때에 맞지 않은 어획이 있었고, 집안에서의 치유가 있었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변화산이 있었고, 물 위를 걷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 말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같은 장에서 예수는 다시 베드로를 향해 말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칭찬도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원하는 말만 듣고 따를 수는 없다. 어떤 날은 담대하고 어떤 날은 연약하다. 베드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간다. 그래도 그는 떠나지 않는다. 복음은 가벼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후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묻는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리가 아니라 12사람에게 하신 질문이다.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말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후 예수께서 잡히신다. 제자들은 흩어진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른다. 그는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마지막에는 그의 말투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말을 바꾸려 한다. 그 순간 닭이 운다. 그 후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꺼린다. 성령을 기다릴 때조차 숨는다. 베드로는 다시 배로 돌아간다. 예수께서 그를 다시 만나실 때 그는 고기를 잡고 있다. 유다는 버티지 못했다. 베드로는 버텼다. 그는 시선과 의심과 침묵을 견뎠다. 복음은 어른의 신앙이다. 받아들여질 때도 거절당할 때도 머무는 신앙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예수는 쉬울 것이라 하지 않으셨다. 가능할 것이라 하셨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삶은 순간으로 세워질 수 없고 주님과의 역사로 세워져야 한다. 예수와의 동행은 완성된 상태로 시작되지 않는다. 듣는 것으로 시작되고 보는 것으로 깊어지며 직접 경험하며 단단해진다. 빌린 믿음이 아니다. 전해받은 믿음이 아니다. 쌓아가는 믿음이다. 베드로처럼 너도 과정 속에서 자라고 시간 속에서 성숙하며 칭찬받을 때도 책망받을 때도 머무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과의 삶은 지속을 요구한다. 바람이 거셀 때도 남아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신뢰하며 부르실 때 배에서 나오고 붙잡으실 때 함께 돌아온다. 예수는 문제만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다. 너와 함께 걷기 위해 오셨다. 집으로 들어오시고 일상에 머무시며 가정을 만지시고 너의 내면을 세우신다. 참된 믿음은 교정을 견딘다. 침묵을 견딘다. 기다림을 견딘다. 그 믿음은 박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산다. 베드로처럼 너도 넘어지고 혼란을 겪고 강한 날과 약한 날을 지나간다. 그러나 머무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변화된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어디로 가겠느냐?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머물러라, 자라나라, 성숙하라. 그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라. 얕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지탱되는 삶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영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싶다. 단순히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리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지금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바란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로 찾아와 주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는 듣는 것으로 시작해 점점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삶도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세워지게 하십시오. 빌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역사를 써 주십시오. 이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십시오. 헌신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성품을 빚으시고 머무는 힘을 주시고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기를 바란다. 이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플랫폼에 알리는 통로가 된다. 또 가능하다면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다. 당신의 짧은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곳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걷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자. 곧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찾아오겠다.